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앞으로의 인생 중 가장 젊은 날입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젊어 보이시네요. 젊었던 날이 아니라 가장 젊은 날이 오늘입니다. 이렇게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며 영광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길다고 여겨지시나요? 아마 나이 드신 분들에게 얘기하면 정말 금방 간다라고 그렇게 많이들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분들에게 그러면 이제 인생이 곧 끝나시나요? 그러면 곧 끝나지라고 하지만 개념 속에서는 아직도 멀리 있는 것 같이 여겨지는 게 우리의 삶에 대한 우리 생각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에 집중하시고 무엇이 즐거우시고 또 무엇이 여러분의 가슴을 두근거리십니까? 어떤 분들은 취미가 인생에 정말 중요한 요소가 되어가지고 그것을 향해 살아가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이혼 직전까지 가기도 할 정도로 그렇게 모든 것에 취미 생활에 몰입하는 것을 보게 되죠. 또 자녀에게 우리의 많은 관심과 또 시간들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집이나 물질에 대한 것들 또는 정치에 대한 것들 여러 가지 것이 있는데 여러분의 중심 가운데 여러분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슴이 요동칠 때 우리의 삶이 옳은 방향 그리고 가치 있는 방향을 향해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둔다라는 바울의 고백이 있는데요. 이 디모데전서 1장 부분에 보면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소망을 두고 있는지 다음과 같은 표현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1장 1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을 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며 가슴 뛰는 그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1장 17절에 보면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으로 인해 충만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아주 중심이 되는 소망이셨습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나를 이렇게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시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릴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먼저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바울 자신 이러한 삶을 살았고 그리고 디모데에게 이러한 삶을 살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이 무엇일까요? 경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한 신학자는 한 4가지로 경건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경건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신앙의 자세다라고 말하면서 로마서 12장 2절 또 데살로니가서 5장 말씀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그 가운데 살아가기를 힘쓰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경건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회복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그 우리의 불복종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들이 우리의 거룩함들을 다 사라져 버리게 만들고 타락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곁을 떠나고 또 세상의 것들 추구하는 이러한 삶들 속에서 잃어버린 이러한 거룩함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경건은 두려운 마음과 존경의 마음을 조화시키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두렵다는 말이 무섭다는 것이 아니라 조금 다른 얘기를 한다면 존경한다 또는 조금 어렵다 이런 말일 수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존경의 마음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마지막 경건은 진실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경건은 진실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이러한 경건을 향한 삶을 살아왔고 그리고 이제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가야 될 디모데에게 이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노력을 경주하며 애쓰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연단에 대한 하나의 이미지는 저는 거기에서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요. 야구에 보면 펑고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야수들이 수비 연습을 하기 위해서 그 코치가 계속해서 타구를 때려주는 것이죠. 특별히 이 김성근 감독이 이거 관련해서 아주 유명한 감독인데 경기를 하다가 그날 실책을 하거나 아주 중요한 순간에 중요한 그런 수비를 놓친 사람이 있으면 정말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로 그것을 시킨다고 합니다. 이 펑고라는 것은 재미, 펀이 사라진다에서 유래되는데 옷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근육이 심한 통증으로 말미암아서 후들후들 떨릴 때까지 훈련하는 그런 훈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선수들마다 정말 죽을 맛이다, 정말 견디기 힘들었다, 치를 떤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동시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 훈련으로 말미암아서 그 펑고로 말미암아서 실책이 사라졌고 결정적인 순간에 내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팀이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들이라면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고 훈련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훈련은 결코 헛되지 않고 아주 값진 것이죠. 육체의 단련도 연단도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이 영적인 또 경건을 향한 우리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며 금세와 내생의 소망이 약속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우리의 삶을 훈련할 때 하나님께 두며 맞추며 살아가게 될 때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임을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한 아름다운 열매와 삶의 모습들이 맺혀져 가고 그리고 거룩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이러한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7절 앞부분에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기 전에 뭐라 얘기합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시대의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아마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단의 그런 가르침들을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버려야 되는, 우리가 피해야 되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무엇일까요? 아마 이 시대에 가장 강력한 그러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물질주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질이면 모든 것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래서 물질을 향한 열망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인생을 모두 쏟고 살아가는 것이죠. 물질을 위해 다른 모든 것들을 기꺼이 희생하고 그리고 버릴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이 만연해 있습니다. 이 물질주의에 대해서 심리학자인 김영태 박사는 한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때인가부터 물질주의가 끊임없이 심화됐다. 돈에 대한 욕망,
돈 중심의 세계관이 팽배해졌다. 이 패러다임의 전환이 중요하다. 우리가 정말 욕망하는 것은 무엇일까? 한국 사람들이 오직 돈만을 욕망하는 것 같지만 정말일까? 사실은 돈이 아닌 행복을 욕망하지만 그 행복을 돈으로 착각하고 있다. 그래서 돈을 욕망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돈이 없어 무시당한 경험을 공포처럼 여기고 있다. 돈이 있으면 무시당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돈을 욕망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심리학자이긴 했지만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물질주의에 휩쓸려 가고 있는지를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물질주의뿐만 아니라 성공에 대한 열망들, 그리고 감각적인 즐거움을 향한 그런 몰입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시대에 생존해야 된다, 살아남아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를 가장 강력하게 점령하고 있는 그런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하여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나의 곳간을 채우고 그러면 내 모든 인생이 보장될 것처럼, 그리고 나의 영혼까지 보장될 것처럼 생각하며 그렇게 물질주의로 휩쓸려가는, 성공과 감각과 감각주의와 생존을 향해 나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게 살아가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싶지 않지만 그 가운데 쓸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요.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 그 말씀을 신실하게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그 허탄한 신화를 향하여 살아가지만 그 과정 가운데 허무함을 느끼고 실패하고, 그리고 인생의 끝자락에 가서 결국 헛되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소망 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헛된 것이 아닌 복음과 진리의 가치를 두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참된 소망의 사람임을,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임을 우리가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러한 가치 있는 것,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며 허탄하고 망령된 신화를 버리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가르치는 것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바로 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아멘. 우리가 무언가를 설명할 수 있지만 설명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걷는다라고 말할 때 걷는 것이 무엇입니까? 걸어야겠다는 의식을 뇌가 신경을 통해 전달을 하면 가슴이 약간 앞으로 나오면서, 그리고 한 발을 들고 앞으로 향하면서 다른 발을 중심으로 잡아서 뒤꿈치를 대고 그 다음에 엄지발가락을 지면에 댄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들을 반복하는 것, 이것이 걷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설명하지 않죠. 걷는 것이다 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걸으면 돼요. 걷는 것을 보여주면 됩니다. 수영하는 것, 또 자전거 타는 것도 마찬가지죠.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는 몸의 중심을 잘 잡아야 되고 페달을 힘껏 밟으면서 손을 떨지 말고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죠? 반복하면서 그것을 보여주고 경험하면서 그것들이 설명이 되고 가르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본이 되는 삶을 통하여서 이 가치를 지켜나갈 것을 가르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가르치는지 12절에 한 5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말과 관련된 것들을 가르치라는 것이죠. 언어 생활입니다. 언어는 우리의 인격을 점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말을 무척이나 주의해야 됩니다. 에베소 4장 29절을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우리의 말이 은혜를 끼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이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이죠? 행실입니다. 행실. 말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태도와 습관과 행동인 것이죠. 아무리 아름답고 그럴듯한 말을 해도 행동이 따라가지 못할 때 그 말은 힘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플라톤은 자신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이것들을 좀 해명하기 원한다라고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올바른 행위만이 저들의 비난을 완전히 침묵시킬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말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합당한 행동, 우리의 말과 함께 가는 행실이 있을 때에 그를 통하여 가르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는 것, 사랑의 구체적인 헌신된 모습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런 희생과 사랑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본이 되며 가르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실함을 보이는 것을 통하여서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절인데요. 이성에 있어서 그리고 재물에 있어서 요셉처럼 또 욥과 같이 그렇게 순결하고 또 청지기적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가르치는 것, 본이 되어 가르치는 것은 많은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통하여서 비로소 가르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늘의 소망이 있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 우리가 어떻게 가르칩니까? 말로 가르치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의 본을 통하여서 자녀들을 가르치게 되는 것이죠. 부모가 게으르면서 아이들에게 부지런함에 대해서 가르칠 수 없습니다. 부모가 열심히 살지 않으면서 아이들의 열심을 가르칠 수 없는 것이죠. 부모가 책을 읽고 공부하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 공부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소망을 둔 자로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본을 통하여서 가르치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은 이제 이 모든 것들을 계속해 나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4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에 불을 당겨서 그것들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사용할 것을 우리 가운데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전심전력하여 우리의 성숙함을 나타낼 것을 말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우리의 힘을 다하여서 이것들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성숙함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도록 하는 것이죠. 전부 다 나아지는 모습들, 성장하는 모습들, 발전되는 모습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가는 자들, 우리의 영향권에 있는 자들에게 우리의 아름다움을 보일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것들을 구체적으로 전심전력할까요? 전심을 다한다는 그런 표현들이 성경에 여러 군데 있는데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에 우리의 전심전력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들을 찾으십니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여 예배하며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자라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더욱더 성화되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무엇에 전심해야 될까요? 바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옵소서 라고 말하고 있고요. 에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전심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기회가 내일부터 펼쳐져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는데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 향한 소망이 흐릿해지고 또 내 마음의 열심들이 약하여진 그런 자들이 있다면 더욱더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중심을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참된 소망의 사람으로, 그리고 우리의 성숙한 모습들이 더욱더 성숙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가 무엇에 전심전력할까요? 시편 111편 1절에 보면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또 우리의 삶을 이렇게 진행해 갈수록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에 전력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무엇보다 순종하는 일에 우리가 전심해야죠. 시편 119편 34절에 보면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모습, 철저히 헌신하는 모습.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피하고 싶으셨지만 그 어려움과 힘겨움들을 토로하셨지만 하나님 앞에 무엇라 기도합니까?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에, 하나님 주신 그 마음에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전심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를 통한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면 어떠한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고 행하게 되면 어떠한 은혜로운 결과를 얻게 됩니까? 우리 자신을 구원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확실함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떠한 결과가 주어집니까? 우리에게 듣는 자, 우리와 함께하는 자, 우리의 영향권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들고 떨림으로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를 통한 말을 듣고 우리의 영향을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와 동일하게 그들에게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주님 앞에 전력하며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며 감사함인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믿음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에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진정 주님으로 가득하며 주님만을 향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과 은혜와 감격 속에서 살았고 또 그 마음으로 디모데에게 권면하며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더욱더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연단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동시에 이 땅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전심전력을 다해야 될 그 일들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쏟아내며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으며 또 그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과 또한 우리를 통하여 듣는 자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그 시간을 소망하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시고 함께 동참하게 하시고 그 시간을 통하여 주를 예배하며 말씀을 들으며 주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